제가 최근 들어서 가장 긴장한 시간 같아요. 너무 긴장해서 찬양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잠깐만요. 네. 많이 오셨네요. 항상 제가 나누던 시간하고는 분명히 확연히 틀립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준비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굉장히 떨립니다. 사실은. 네,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제가 특별히 했던 것은 뭐 제가 뭔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2000년 동안 내려오는 수많은 학자들의 연구와 또 수없이 존경스러운 우리 목회자들의 어떤 묵상 그 가운데 만들어진 그런 보편적인 그러한 내용들 그리고 제가 배워왔던 신앙적 기준에 정말 부합되는 내용들을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나눌 내용은 갈라디아서 4장인데요. 사실 1장에서 이미 결론은 난 것 같아요. 우리 강선명 형제가 설명해 주셨던 1장에서 다른 복음은 없다. 그게 아마 갈라디아서의 가장 큰 핵심 내용이지 않나. 거기서부터 이제 많은 설명들이 나는데 저는 이 당시와 바울이 설명했던 그 당시와 지금 현재 어떻게 좀 우리가 지금 우리 현재 우리 모습을 좀 볼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갈라디아 4장의 개요를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고 그리고 설명을 읽고 그 다음에 부연 설명을 잠깐 읽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개요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 사이에 과거와 현재의 관계 그리고 율법과 복음 은혜라고도 합니다.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두 언약에 대한 역사적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3장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4장을 통해 다시 한번 유대주의자, 거짓 교사들의 유사복음으로 인한 갈라디아 교회의 염려, 그와 동시에 그들을 향한 자신의 애틋한 심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제로는 전 세 가지를 잡아봤습니다. 첫째가 받은 것, 갈라디아서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입니다. 종의 신분과 바울이 이 절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종의 신분과 자유의 신분을 비교하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은혜를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행한 것입니다. 8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복음에서 멀어져 율법을 내세우는 갈라디아 교인들의 어리석음과 처음에 바울이 전한 복음을 순수하고 열렬히 받아들였던 아름답던 과거를 상기시키는 어쩌면 그 놀랍다는 바울의 감정이 나타나는 전 바울도 사람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받을 것입니다. 21절부터 31절까지인데요. 이삭과 이스마엘을 비교함으로써 은혜 안에 거하는 성도들과 율법을 따르는 유대주의자들의 차이와 약속으로 받을 유업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받은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유업을 이을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릴 때에는 종과 다름이었고 아버지가 정해놓은 그때까지는 보호자나 관리인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릴 때에는 세상의 유치한 교훈 아래서 종노릇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바울이 누굽니까? 그 놀랍다는 유대인이자 로마 시민인 그 바울이 정말 그 당시에 가장 높은 학력을 가진 바울이 성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 당시 누구나 알고 있던 로마의 문화적인 배경을 예를 들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학식과 지식을 내세우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율법 아래 있던 시대를 묘사함으로써 유업을 이을 자가
어렸을 때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성장하는 동안에는 종과 같음을 설명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어린 시절은 율법 시대를 설명합니다. 성장하여 상속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복음 시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유치한 교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초등학문이라고 몇 번 계속 나올 텐데요. 우리나라에도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초등학문이 뭘까 생각하면 사실 복음이 아닌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사하는데 손 없는 날을 찾는다든지, 다리를 떨면 복이 나간다 그러죠. 밤에 피리 불면 뱀 나온다 그러는데 한 번도 나온 적 없어요. 저는 그랬습니다. 문지방을 밟으면 발톱이 깨집니다. 발톱이 깨집니다, 진짜. 근데 이런 것들은 무언가 알 수 없는 존재가 나를 위협한다는 두려움으로부터 마치 지푸라기를 잡는 듯한 어떤 규칙을 우리가 그냥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런 규칙들은 그러한 위협을 없애지는 못합니다. 그저 우리 마음에 위안만 줄 뿐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바울이 말하는 초등학문입니다. 이런 금기사항들은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율법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이런 것들이 초등학문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막연한 두려움을 잊기 위해 금기일들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율법을 일일이 지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의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2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떠났는데 어찌하여 아직도 이 세상에 속하여 사는 것 같이 규정에 얽매여 있습니까? 붙잡지도 말아라, 맛보지도 말아라, 만지지도 말아라 하니 웬 말입니까? 이런 것들은 다 한때 쓰다가 없어지는 것으로서 사람의 규정과 교훈을 따른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 시대를 어릴 적 유업을 이을 자의 시기로 비유했습니다. 복음 시대를 성장하여 실질적인 상속을 받는 시기로 비유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은 더 이상 율법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바울이 말한 율법주의는 위에서 언급한 것 같이 자기 스스로가 정한 어떠한 규칙을 지키려고 애쓰는 자들을 말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지, 이처럼 자기가 스스로 정한 규칙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잠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로마의 후견인 제도라고 아까 처음에 나왔었는데요. 이 당시 바울이 가장 설명하기 쉬웠던 게 아마 이 제도는 그 이방인들까지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단어를 썼습니다. 14세 때부터 14살 때까지는 부모 밑에서 자라다가 14살이 되면 25세가 될 때까지 상속자로서의 훈련을 시킵니다. 근데 그 훈련을 누가 주냐면 그 집안의 종이 될 수도 있고 그 부모가 정한 어떠한 스승이 되는데 그 스승이 우리로 말하면 정말 그 집안의 집사나 어떠한 종을 스승으로 임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선생은 이 아이를 그 기간 동안 굉장히 엄격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회초리로 매를 때리는 것까지 허락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25세가 됐을 때 비로소 완전한 상속자로서 부모가 가진 모든 것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초등학문은 유대교의 율법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점성술, 각종 우상숭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여인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셨습니다. 기한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기한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 창세기 때부터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약속의 시간을 말합니다.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심은 바울이 이 내용을 설명했을 때 분명 이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정말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여자의 몸에서 예수님이 나심은 생물학적 사람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된 온전하신 하나님을 강조하신 거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심은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나면서부터 유대인 아닙니까? 율법 아래 얽매인 사람들로 태어납니다. 그리스도가 그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 놓이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5절입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 양자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또 나옵니다. 여기 자녀가 양자라고도 하는데,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 시대에 단지 우리가 말하는 양자는 입양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시대에 말하는 양자는 단지 입양이 아닌 성인으로서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진정한 아들로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를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그 율법에 얽매인 우리를 속량해 주시는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속량하심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봤는데 값을 지불하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헬라 시대 상인들이 어떤 물건을 거래하고 영수증을 발행해 줄 때 이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헬라어로 텔레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바로 다 지불했다. 값을 지불했다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은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계속 바울은 처음에 얘기했던 것 같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아이들이 정한 때가 되어 성년이 되면 아들로서 모든 것을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겼는지 우리가 역사적인 그 사실로서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이름이 나올 때 아예 읽지를 않았습니다. 또 어떨 때는 가서 목욕 재개를 하고 와서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 이름 한 번 부르는 것이 얼마나 존귀하고 어렵게 여겼는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은 정말 거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지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아버지라는 것은 사실 어떤 애칭 같지 않습니까? 어떤 아기가 부모를 부를 때 그러한 호칭처럼 여겨집니다. 어떤 애가 항상 아버지를 부를 때 저에게 매일 깎아를 사주시고 일용할 용돈을 주시는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그냥 아빠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부르지만 우리는 정말 어떨 때는 예수님의 어떤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을 정말 친근하게 정말 우리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6절에 나오는 내용 중에 아들의 영을 보내셨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가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거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믿도록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도 바로 성령님입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많이 어려우신가요? 저는 그냥 읽겠습니다. 자, 7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자는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특권을 의미합니다.
생각보다 빨리 나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행한 것입니다. 8절부터 9절을 읽겠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디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종노릇을 하였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되돌아가서 또다시 그것들에게 종노릇하려고 합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았는데 유대주의자들의 유사복음과 유혹에 넘어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벗어나 다시 율법 아래로 들어가 종노릇함을 염려하고 탄식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하셨으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받았는데 어찌하여 다시 그 유치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 하느냐고 염려하고 탄식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정말 바울이 가르친 대로 하면 구원받을 수 있냐고.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냐고.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을 복음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아까 보여드린 그 다 이루었다라는 속량하셨다는 값을 지불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주의자들의 교훈을 그 거짓 교훈으로 인해 갈라디아 교인들의 마음에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믿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그런 위험한 마음을 가집니다. 바울이 아마 그 갈라디아서 1장에도 보면 많은 서신서에 바울이 맨 처음 말하는 어떤 그 안부를 묻는 내용들이 있음에 불구하고 갈라디아서 1절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정말 얼마나 급박한 마음으로 바울이 이 글을 썼는지 이 글에서 바울이 정말 그 이들을 염려하고 탄식하는 내용을 볼 때 정말 바울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부터 11절입니다. 여러분이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지키고 있으니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염려됩니다. 이제 바울이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금 너희들이 하는 것을 보라고. 예수님의 복음을 멀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은혜를 멀리하고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다시 지키는 그 초등학문으로 돌아가고 있는 너희를 보라고. 여기서 말한 각종 절기는 뭐 지금으로 말하면 미신적이고 토속적인 어떤 금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자꾸 무언가의 노예가 되려고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좀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배일은 주일이 아니라고, 안식일은 토요일이라고, 또 그리고 예배 규정을 그렇게 예배 순서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예배 때 뭐 어떤 그런 복장은 예배 장소에 들어올 수 없다고, 멤버가 아닌 사람은 밖에 나가서 관람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구약의 유월절을 또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바울이 경고하는 율법주의이고 유치한 초등학문이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일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게 해를 입힌 일은 없습니다.
사실 12절을 보면서 제가 저도 정말 감사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게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으니 이 구절 이게 어떤 말일까 저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에서 나와 오직 예수님의 복음만 믿는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더 이상 유대교, 율법을 따르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가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더 이상 유대교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다는 말은 바로 그겁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옷을 받아주고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한 명이라도 더 죽이는 거에 내 모든 걸 다 걸겠다고 그렇게 맹세한 그 바울이 그랬던 내가 다름 아닌 예수님의 복음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었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와 같이 그 복음으로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 바울이 왜 이렇게 유대주의자들의 그 율법주의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지, 유대교의 율법주의가 왜 위험한지, 유대교와 기독교는 단순한 어떤 교리의 차이가 아니라고 많은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많은 기독교 안에 많은 종파들이 있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등 많은 교단이 있습니다. 이들 교단은 단지 어떠한 그 교단의 차이, 어떠한 그런 뭐라고 그러죠? 교리의 차이? 그런 거일 뿐이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교단은 조금 뜨겁고 또 어떤 교단은 조금 이렇게 활기차고 어떤 교단은 거룩하고 각자의 어떤 그런 부분이 신앙생활하는 부분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의 그 복음에 대한 신앙은 같습니다. 그러나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체를 부인합니다. 교단의 차이를 넘어서 정말 예수님 자체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의 복을 얻기 위해서 종교를 갖는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뒤에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13절부터 14절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 육체가 병든 것이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몸에는 여러분에게 시험이 될 만한 것이 있는데도 여러분은 나를 멸시하지도 않고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 주었습니다. 아멘.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가는 중에 굉장히 험한 길입니다. 지금처럼 차가 있습니까? 무슨 마차를 더 갔겠습니까? 여기 나오는 내용에는 버가에서 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갈 때 아주 가파르고 높은 산도 넘어가고 평균 고도가 1100m에서 3300m라고 나와 있는데요. 고산증 같은 것도 걸렸을 거고요. 더군다나 말라리아, 풍토병.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바울의 가시와 같은 병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볼 때마다 그런 생각 해 보셨을 거라고 저도 믿습니다. 과연 무슨 병일까? 바울이 무슨 병이길래 자기의 가시와 같은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했을까? 근데 많은 학자들의 어떤 연구와 그런 설들이 있지만 어떤 제가 말씀드린 그런 풍토병부터 해서 간질, 두통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가장 좀 정설처럼 말하는 것은 안구질환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안질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그 내용 중에도 좀 왜 안질이라고 하는지 좀 알 수가 있으실 겁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면 요한복음 9장 2절에 아시는 내용입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는 어떤 구절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병든 사람들을, 병자들을 뭐 간질이든 안질이든 무슨 병이든 간에 병자들을 귀신의 장난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러한 질환을 앓고 있는 그런 병이 있는 바울에게 침뱉지 않고 내치지 않고 오히려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듯 환영하고 맞아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감격, 어떤 성경에는 복이라 나와 있습니다. 그 감격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은 할 수만 있었다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어서 내게 주었을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어서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안질이라는 설이 가장 힘을 받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굉장히 이게 무서운 말인데 바울은 가시와 같은 자신의 육체의 질병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때 성도들이 자신에게 어떤 사랑을 보였는지 회상합니다. 자신들의 눈까지 주겠다고 하는 희생을 마다하지 않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사랑, 그것을 바울은 회상합니다. 예수님의 복음, 율법주의가 아닌 유대주의가 아닌 올바른 복음은 깊고 진실한 관계를 형성합니다. 복음은 사랑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나 거짓 복음은 복음에서 떠나게 하고 복음에서 떠남은 곧 관계가 깨어짐을 뜻합니다. 16절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에게 진리를 전하였으므로 여러분의 원수가 되었습니까? 자,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들의 마음이 어디로 갔습니까? 이미 이들의 마음이 굉장히 멀어졌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복음에서 비롯된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에 빠져 바울을 적대시하고 멀리하다가 이제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잃어버렸고 그들의 기쁨마저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기쁨과 바울이 말합니다. 15절에 그 감격이 어디 있느냐고, 그 기쁨이 어디 있느냐고. 기쁨과 행복은 하나님께서 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는 것과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사랑하며 섬긴 것처럼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쁨과 행복을 주십니다. 17절입니다. 위에서 내가 말한 자들이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게서 떼어놓아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들을 열심히 따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거짓 교훈을 전하는 자들은 성도들을 위해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닌 갈라디아 교인들을 이간질시키고 거짓 교사, 율법주의자 자신들의 영광을 드러내거나 성도들이 그 율법주의자 자신들을 숭배하고 따르게 하기 위한 욕심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보라고, 지금 그들이 너희들에게 와서 복음 외에 다른 게 있다라고 말하고 거짓을 가리키는, 너희들에게 수많은 어떤 열심을 내고 많은 것을 주지만 그 결과가 뭐냐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본의 아니게 신천지 이게 됩니까 이거? 괜찮습니까? 네. 예, 그런 어떤 이단, 우리가 말하는 이단이나 다른 어떤 주의를 내세우는 그런 너튜브를 이제 듣게 되는 계기가 있었는데요. 안 듣는 척하면서 그냥 1시간 가까이 들었는데 거기 나오는 내용을 보고 제가 너무 놀란 게 정말 여기 말하는 열심을 제가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들이 그 당시에 찍었던 게 몇 년도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한 사람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도하기 위해서 400에서 500가지 정도의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두 명이 아닌 정말 한 팀을 이뤄서 그 사람을 그들은 센터라고 얘기하는데
교회로 데리고 오는데 석 달에서 6개월이 걸립니다. 정말 치밀하게, 정말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그들이 눈물을 흘릴 정도의 열심과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이 뭔지 아십니까? 그 교주를 우상화시키는 겁니다. 결국엔 수많은 거짓 단체들의 전도 방법과 그 목적, 제가 말씀드린 그들에게 사랑을 주는 것 같지만, 그들에게 열심을 내지만 그 마지막은 결국 자신들의 교주를 신격화시키고 우상화시키고 숭배하게 하고 금전을 갈취하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좋은 뜻으로 여러분에게 열심을 낸다면 그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일입니다. 바울은 편협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그 열심이 너희들의 복음을 위하고 너희들의 구원을 위한 거라면 내가 정말 너무나 칭찬하겠다고. 19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20절을 또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라도 내가 여러분을 만나 어조를 바꾸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이제 바울은 강하게도 얘기하고 정말 자신의 심정을 드러내는 감정적으로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침내 19절에 나의 자녀 여러분이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의 관심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는 것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성도들을 위한 수고와 염려를 마치 해산의 고통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출산의 고통을 바울의 수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생의 기쁨을 바울의 수고로 이루어진 영혼의 구원, 그리하여 곧 갈라디아 성도들이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도 출산의 고통을 비교될 만한 복통을 느껴본 적이 있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그랬습니다. 거의 출산의 고통과 견줄만 하다고. 근데 생각해보니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배가 아파도 저는 남의 머리를 뜯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출산의 고통은 정말 저도 상상을 못하는 그런 고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20절에서 바울이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만나 어조를 바꿔서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어긋난 믿음을 나무라고 염려하지만 결국 바울 자신이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 복음의 수고, 해산의 고통을 또다시 감내하기로 결심하는 그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당황이라는 내용 중에요. 다른 성경엔 개역 한글에는 의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의심. 헬라어로 아포레오인데요. 어찌할 바를 모르다, 당황하다, 의심 속에 있다. 사실 그 성경에 나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라고. 그러나 바울의 이 염려와 걱정과 의심은 우리 영을 살리는 걱정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의 영이 회복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염려와 걱정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저는 나의 자녀 여러분이라는 이 내용에서 바울의 모든 마음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막 나무라지만 결국에 다시 그 아이들을 위하여 내가 뭔가를 희생하겠다는 바울이 정말 이 나쁜 사람들, 어떻게 이 은혜를 모르는 자들, 그런 마음이 정말 처음엔 들었겠지만 결국 바울이 너희들은 내가 내 수고로 낳은 복음의 자녀들임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정말 바울의 모든 마음이 담겨있는 그러한 구절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주제인 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1절부터 25절까지 이제 빨리 읽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이 어떻게 좀 해석을 좀 해야 될지. 근데
많은 그 내용을 설교나 레슨을 듣고 좀 찾아보니까 결과적으로 사실은 가장 명료하고 또 가장 단순한 바울이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임을 알게 됐습니다. 21절, 25절입니다. 율법 아래 있기를 바라는 여러분, 내게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율법이 말한 것을 듣지 못합니까?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태어나고 하나는 종이 아닌 본처에게서 태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신을 따라 태어났고 본처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을 따라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비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두 여자는 두 가지 언약을 가리킵니다. 하나는 시내산에서 나와 종이 될 사람을 낳은 하갈입니다.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을 뜻합니다. 지금의 예루살렘에 해당합니다. 지금의 예루살렘은 그 주민과 함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하갈은 종을 뜻합니다.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은 육체의 원리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사라는 자유를 뜻합니다. 사라에게서 난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과 권능을 나타냅니다. 창세기 16장 1절 3절에 이 구절은 읽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의 내용은 아시다시피 어떻게 해서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 태어나는지 그 과정을 나타냅니다. 정말 철저히 인간적인 어떠한 계획, 아담이 하와의 꾀임에 빠졌다면 아브라함은 사라의 꾀임이라기보단 정말 똑같은 내용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러나 창세기 17장 19절에 나오는 내용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아이를 낳거든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그 언약은 그의 뒤에 오는 자손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로마서 9장 8절입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참 자손으로 여겨주심을 받습니다. 아멘. 바울은 율법을 아브라함의 첩 하갈에 비유하여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유업을 얻지 못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갈은 구약의 율법을 상징합니다. 하갈이 육체의 원리를 따라 이스마엘을 낳은 것 같이 율법 또한 육체의 원리에 대한 법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줄 뿐입니다. 종은 주인의 법을 항상 지켜야 하고 만일 그 법을 어길 시에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죽음을 나타냅니다. 앞서 본 지금의 예루살렘에 해당합니다. 지금의 예루살렘은 그 주민과 함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도 뭐 많은 뉴스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이스라엘 정말 예루살렘이 얼마나 우리가 말하는 성지가 아닌 정말 극히 세상적인 도시가 되어가고 나라가 되어가는지 정말 너무나 악한 일들이 그 악한 일의 어떤 메카가 되는 곳이 이스라엘이라고 요즘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바울이 이 구절을 통해서 이스마엘과 이삭을 비교하는 내용은 이스마엘은 육체의 원리를 따라 난 아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도 없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한 사라의 조급함 때문에 사람의 욕망에 따라서 난 자녀입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는 데는 하나님의 어떠한 기적도 없었습니다. 정말 그냥 사람의 방식으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보통 사람의 방식으로 태어난 아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언약을 세우셨고 그 약속을 따라 이미 죽은 자와 다름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낳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태어난 약속의 자녀입니다. 26절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종이 아닌 여자이며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여 즐거워하여라. 해산의 고통을 모르는 여자여 소리를 높여서 외쳐라.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을 둔 여자의 자녀보다 더 많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에게서 낳은 아들 이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수 있었습니다. 그를 통하여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쫓아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약속의 자녀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약속 안에 있으므로 약속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므로 약속의 자녀였다고. 자녀 역시 아까 종이 주인의 어떤 그 규율을 지키고 뭐 죽임을 당했다고 나와 있듯이 자녀 역시 부모의 규칙과 규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종과는 달리 그것을 어겼다고 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잠시 징계만 받고 다시 자녀의 특권을 회복합니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율법과 종이됨을 나타냅니다. 결국 율법은 죽음을 나타냅니다. 하늘의 예루살렘은 복음과 자유를 뜻합니다. 이것은 영생과 구원을 나타냅니다. 29절입니다. 그러나 그때 육신을 따라난 사람이 성령을 따라난 사람을 박해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합니다. 바울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였던 것 같이 율법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지만 결국은 약속을 받은 자가 승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핍박과 위협 속에서도 육체를 따라난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언약을 따라난 자가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이 여기 아까 처음부터 나오는 그 유대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이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정말 주장했던 그 내용이 무엇인가? 육체의 혈통으로 보면 그 유대주의자들이 분명 사라의 자손이면 맞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은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하여 같은 기독교인이라도 유대인 기독교인은 사라의 자손이고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하갈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 사라의 자손이 되려면 너희가 우리처럼 정말 그 혈통이 되려면 유대인처럼 할례도 받고 구약의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영적으로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논리가 변질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많은 부분을 성경을 해석할 때 정말 그 말씀에 위배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들의 편의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끔 성경을 해석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의하고 항상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성경을 벗어난 그 어떤 것도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30절에 31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은 절대로 종이 아닌 본처의 아들과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한 여자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성도는 비록 육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죄인들을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의 종으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유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새 계명을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약속의 자녀가 되려면 유대인들처럼 할례도 받고, 이거는 아까 말한 보충 설명 제가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처럼 할례도 받고 구약의 율법도 지켜야 한다는 부분에서 그 복음의 말씀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립니다. 만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자가 이 말을 들으면 정말 할례를 받아야만 할 것 같은 생각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할례를 받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이 되어 오히려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하여 바울이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며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은혜 안에서 자유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새 계명을 순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제가 잠깐 순서가 바뀌어서 여러분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뭐 내용 뜻은 같습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단 하나입니다. 율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만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 바울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은혜를 벗어났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왜 은혜 외에 다른 것을 지키려 안 하고 실책하고 또 마음으로 상심하며 탄식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다시 그 은혜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좀 깨닫게 된 것이 있다면 바로 은혜입니다. 처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주제, 받은 것, 행한 것, 받을 것에 은혜를 붙였습니다. 바울은 1절부터 7절까지 말에 우리가 은혜로 받은 것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주제에서는 그들이 은혜로 행한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우리가 은혜로 받을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받을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야 합니다. 율법이 아닌 복음이 우리 삶을 지배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은혜의 법을 따라 우리가 받은 것과 행한 것과 받을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뿐만 아니라 여기 저에게 제 스스로 좀 되묻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갈라디아 교인들과 저의 공통점이 있다면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서 수많은 어떤 유혹과 거짓 교훈들이 들어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갈 길도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다시 은혜로 들어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로 들어올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